제가 공주서 왔습니다. 아침부터 온 건 아니고 12시쯤 왔는데 KTX가 실어다 줬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용산역까지 오셔서 강아람 목사님, 젊고 이쁘고 잘생긴 목사님이 오셔서 저 태워다 여기까지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설립 목사님이신 유임 목사님, 유영모 목사님 아까 잠깐 영상 촬영도 하고 뵙고 담소도 나눴는데 참 오늘은 아주 제가 특별한 날입니다. 공주에서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에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졸렬하고 머리 확 빠져가지고 모자를 써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도 이제 제법 됐어요. 김영숙 선생님은 100세 넘으신 분이 여기 오셔서 1시간 강연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80세인데 좀 기다려 보랍니다. 어쨌든 저도 서서 언제까지 버티면서 얘기를 할까 기다려 보려는데 저 여기 와서 참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으신 분 계시니까 제가 아부하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공주에서 중앙장로교회 은퇴 집사인데 그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물론 지역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교회도 다르지만은 전혀 달라요. 아까 이렇게 여기 찬송하고 하시는 젊은이들 보고 또 앉아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같이 따라서 하시는 우리 신도님들 여러 조직들 보고 기쁨이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럴 때 그 대답에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저는 사람은 기쁨으로 산다 라고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 오늘 그 바로 기쁨, 그렇게 진짜 그렇게 기쁜가요? 나도 앉아서도 기뻤어요. 아니 기쁨도 전염이 되는가 봐.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오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인도받고 천국에 오신 거예요. 강아람 목사님하고 제가 약간 감기 기운도 있고 졸리고 그래서 좀 분명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담소를 하면서 오면서 이 교회에 대한 설명도 듣고 딱 들어오는데 교회 모습이 영 달라요. 제가 다니는 공주 중앙장로교회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아람 목사님이 공항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늘나라 가는 천국 가는 공항 여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도 잘 왔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까? 네,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우리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그 40% 정도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유성 장로교회 가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섬과 같이
목사님,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에워싸졌고 고립돼 있어서 우울증을 필연적으로 앓는다 그랬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 터지고 넓기도 하지만 마음으로 영혼으로 터지고 이렇게 모두 기뻐하면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나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지가 썼어요.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나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고 서럽다 그러고 우울하다 그러고 답답하다 그러고 그리고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요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다. 저는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하기 죄송스러운데 기쁘다. 기도한다, 감사한다.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쉬워서 2000년 넘도록 우리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쁘다. 그 반대는 스트레스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망 원인 첫 번째는 암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의 첫 번째 사망 원인 암. 그러면 그 암의 원인은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 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2007년도에 이 쓸개가 100% 터져가지고 의사들이 도저히 너는 살 공리를 하지 마라 죽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살을까? 주사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도저히 죽어버려야 되는데 나는 죽기 싫고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을까? 그때 우리 가족이 넷이었는데 그 뒤로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살고 싶어서 미쳤고 우리 집사람은 살리고 싶어서 미쳤고 우리 아들도 살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막 그러고 그럴 때 우리 집 식구 중에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 딸 아이 지금 서울대학 교수하는 남인에 걔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사람이 그래도 이성적인 것 같아서 제 맡았던 그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제 딸을 불러서 컴퓨터 앞으로 데려다 놓고 자료를 보여주면서 너가 아버지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봐라. 너 지금 박사과정하고 내가 보니까 너희 집에서는 다 미쳐 돌아가고 도저히 살고 싶어서 미쳐서 저러는데 너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우리 딸아이가 울면서 저보고 그래요. 아빠 왜 이렇게 살려고 그래? 아니 살고 싶지 죽고 싶어요? 아빠 그게 아니야. 아빠가 너무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네 마음이 아픈 건 아픈 거지만 나 살고 싶다. 아빠 안 되겠어요. 아빠는 안 되겠어요. 내가 그 화면을 보니까 아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너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냐? 내가 너를 어떻게 어려서부터 키웠다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죽으라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낳자마자 죽은 애도 있고 20대 때 죽은 아이도 있고 아빠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선생은 28살에 죽었는데 아빠는 지금 61세 아니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잖아. 아니 아무리 그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 내가 너 얼마나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저 동네에서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이코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너를 이뻐하고 키웠는데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아니 아빠 너무 아빠가 살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이러는데 말이죠. 그냥 내가 그냥 살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몇 년 살았게요? 17년 살았어요. 그 뒤로 17년 살았는데 70살하면 저를 보고 17살 먹은 애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철없는 짓 해도 봐줍니다. 다시 살았죠. 정말로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치료로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된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냥 죽어라 그랬는데 살았어요. 딸도 죽어라 그런데 살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딸 약을 놔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살으니까 좋잖아요. 이런 교회도 오고 목사님도 뵙고 여러분 이런 천국 같은 데도 오고 말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살아있다, 오늘 또 어디 간다, 누군가 만난다, 무슨 일을 한다, 이 네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다, 어딘가 간다, 누군가 만난다, 무슨 일을 한다, 우리 그거 알으면 우리는 다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울하고 불행하고 살아있는 맛이 없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나. 저는 조건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쓸개 100% 터졌지요. 그래서 그 2년 뒤에 이제 열고 잘랐지요. 간도 좀 잘랐지요. 췌장 4분의 3, 4개 중에 3개 망가졌지요. 그리고 신장 2개 중에 하나는 섰고요. 하나는 반절 돌아가고요. 근데 아까 오다가 오줌 눕거든요. 저는 굉장히 오줌 누면서도 오줌한테 절하고 싶습니다. 오줌이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눈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언제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 눈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다 잘 보이시니까. 안과에 갈 때 눈이 있구나, 내가 눈이 있구나. 여기 보니까 위가 있다고, 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빨리 화장실로 가야 돼요. 설사가 나든지 배탈이 나든지 해서 화장실에 가면서 나한테 배가 있구나. 우리는요 이렇게 자기가 있는 걸요 있는 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콩팥이 하나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 반절만 살았기 때문에 오줌을 누면 오줌 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졸렬한 사람입니다. 저는 시집이 많이 팔려서 세금은 좀 많이 내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졸렬한 사람인데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생각. 기도한다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그런 것까지는 그냥 어리석은 인간이라서 모르겠는데 감사하다, 기쁘다 이것만 알아도 아주 훌륭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도저히 이 몸 안에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환자분은 그 몸속에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폐혈증 직전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3층 수술실로 끌고 가서 배를 열고 창자를 다 드러내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거기까지는 해주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책임 못 진다. 그렇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은 못합니다. 본인이 죽고자 하는 사람을 의사들 못 살리고 죽는 사람 못 살립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충고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본인의 자생력을 믿으십시오. 스스로 자자, 날생자, 힘력자.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힘을 믿으세요. 몸 안에 있는 자기 힘을 믿으세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당신을 살릴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한국에 3개, 4개 있는 그런 훌륭한 병원인데도 당신을 우리가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영주 교수님이 사람의 간을 이렇게 수술해서 잘라서 모아놓은 게 큰 동산만큼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렇게 세계적인 명의인데도 당신을 살려줄 수가 없다. 당신이 살려면 자생력 그거 하나밖에는 기댈 게 없다. 그래서 제가요 글도 쓰고 글자는 알고는 있지만은 이 자생력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냐? 내가 스스로 살아나는 힘이 뭘까?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아니 살라고 병원에 왔는데 딸도 죽으라고 그러고 의사도 못 산다고 그러고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추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을까? 그래서 저는 기도도 뭐 얼치기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까 여기 공동 기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교인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런 기도를 하면 그래도 이 인류가 곧 망할 때가 곧 오는 것 같이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조금 늦게 망하겠구나.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많이 피신한다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아남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기도 벼스럽지 않지요.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밀지 마세요. 떨어져요. 제발 밀지 마세요. 저는 진짜 다급했어요. 여기 서 있는데 밀으면 그냥 곧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 싹수 없다고 싸가지 없다고 그랬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제가 사정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당신의 왼팔보다는 오른팔이 좋을 것 같아서 오른팔로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팔에다가 좀 수식을 하고 싶었어요. 힘있고 향기롭고 의롭고 아름답고 고마우신 그 오른팔로 저를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벼랑 끝에 서서 지금 곧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잡아주십시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그거를 3시간 4시간 했습니다. 하다 보면 의자 밑에서 제가 엎어져 있어요. 근데 또 저희 집사람이 또 기도를 했어요. 집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거를요 몇 시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분명히 죽게 생긴 인간이 밀지 말라고 저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에 같이 사는 여자는 같이 따라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예요. 저는 절대로 공주에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저 인간 죽으면 여기서 그냥 같이 그냥 뻗어지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걸 몇 달 했어요. 아니 몇 주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아유 골치 아파라. 그냥 너들 멋대로 해라.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웬만하면 안 믿어요. 아니 제가 믿을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저를 살려주셨으니 안 믿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어낸 허구다. 그리고 두려워서 만들어낸 것이다. 죽음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다. 어둠 때문에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을 배반할 생각은 없습니다. 배반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배반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그런 인간이라서 절에도 갑니다. 그러나 경배는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고 스님들하고도 알고 지내고 친합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지 교회를 못 가고 여기를 왔는데 지난주에도 못 갔어요. 여러분 2번 안 가면 반 달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선구소속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왔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간 것보다도 몇 배 더 제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댕기면서 무슨 말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더 하는 것만큼이나 듣기도 합니다. 가르치거나 말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들어요. 그리고 더 배웁니다. 더 느낍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오늘 엄청나게 많은 걸 느꼈어요. 목사님이 아까 돈을 주셨는데 이게 돈 같은데 이 돈 내놓고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들어있네. 아유, 안 보여드릴게요. 집사람한테 보여줄까? 그냥 진짜 내놓을까? 마음이 또 바뀌네. 기쁘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았을까요? 양쪽 팔에 주사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요, 코로 그 영양분 넣는 그게 있어. 3개의 주사기가 저한테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까? 여러분, 이런 경험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번호예요. 그리고 여기다 팔찌를 껴줍니다. 종이로.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 또 해주니까. 일단은 나아야 끊어지는 겁니다. 의사들이 낫지 않으면 보내주질 않아요. 정말로 소망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을 찾겠습니까? 그때 저는 그 병실 구탱이에 있는 어떤 환자가 그냥 보다가 버리고 간 서양란 화분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을 할 때도 애들하고 연필 그림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아, 저걸 좀 그려야 되겠다. 저걸 약 먹는 일, 의사 기다리는 일, 주사 맞는 일, 아픈 일, 그것밖에 없는 환자가 그걸 보고 저걸 좀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돋보기 가져갔으니까 그거 찾아 쓰고 집사람 보고 간호사 선생한테 가서 복사지 몇 개만 좀 얻어와라. 그래서 그걸 그렸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도 그걸 몇 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났더니 와, 이 안에서 뭔가 불이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기쁘다. 아, 이게 자생력인가 보다.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르면서 엄청난 기쁨을 느끼셨고 엄청난 자생력을 얻으신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놀랐어요.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인류가 망하게 생겼는데 좀 천천히 망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요, 이 염증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사로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는데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염증 수치가 12,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염증 수치는 보통 사람은 0.1, 0.2해야 된답니다. 0.1, 0.2, 1도 아니고. 근데 저는 12, 14였어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고름덩어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바로 폐혈증이 되면 그냥 고름이 탁 터져서 뭐 도저히 마지막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끝에 가서 말랑말랑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양난을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씩 염증 수치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14층, 15층 그 꼭대기에서부터 인퓨전 펌프라고 그래서 이 펌프로 해서 주사기를 밀어넣는 그 박스가 달려있는 그런 그 도구가 있거든요. 그걸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뜰하게 있는 꽃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우리 집사람은 막 뭐라고 해요. 아픈 사람이 이상하게 자발 떨고 다닌다고. 근데 제 집사람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사코 내려가서 구부려서 돋보기 쓰고 거기서 풀꽃 그림을 여러 장 그렸습니다. 그리면서부터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 나도 살아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풀꽃 그림을 그렸다. 기쁘다. 그게 바로
그 의사가 말했던 자생력이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제가 그걸 찾아낸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6개월 동안 그 환자 침상 밑에 쪽침상을 놓고 6개월 동안 밑에서 6개월 동안 그냥 집 없는 노숙자처럼, 환자는 침대 위에 올라가서 잘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쪽침상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종합병원이 돼버렸어요. 머리 아프지, 그냥 두통, 머리, 감기, 몸살, 변비, 별것이 그냥 완전히 종합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딸네 집에 가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가서 링거라도 맞고 오겠다고 견디다 못해서 나가서 하루 저녁이나 자고 오면 이게 12에서 염증 수치가 19 이렇게 내려오던 염증 수치가 다시 빨딱 11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토스토이가 말했듯이 하나님 사랑으로 산다 그랬는데, 이런 정신적인 어떤 영혼의 일, 이런 것 갖고도 사는구나. 여러분, 행복 수치가, 행복 지수가 그게 정신적인 지수, 만족도라는 거 아시죠? 아무리 돈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자기 집이 좋아도 본인이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 지수는 내려간다는 건 아시죠? 네팔이나 저런 나라의 행복 지수가 많이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핸드폰이 보급된 뒤부터 그렇다는 거 아시죠? 네? 핸드폰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오면서부터 세계 그 잘 사는 사람들을 이걸 보기 시작한 뒤부터 자기의 졸렬함과 자기 가난과 자기 비참한 걸 보고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아는데 내려가 버린 거죠. 그렇죠. 행복지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아시잖아요. 저 집사람이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염증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집사람은 종합병원인데도 가지 말라고. 부탁,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여보. 근데 그게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시에서는 사랑아 이렇게 바꿨습니다.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곳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이다. 절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걸 잊은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한 건 돌아오지 않을까 봐 걱정이다.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때 쓴 부탁이라는 시입니다. 그 사랑아 그 자리는 마누라야, 여보, 아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말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부탁,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말아라 사랑아. 모습 보이는 곳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곳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길 잊을까 걱정이다 사랑아. 저를 위해서 쓴 겁니다. 저희 집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존재입니다. 이거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밥 먹으면 내가 배부르지 우리 집사람이 배부른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 가서 혈압이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는 거지 우리 집사람이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병원 가서 두렵고 겁나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갔을 때는 지가 겁나지 내가 겁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존재인데,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야지요. 많이 아프냐? 너만 아파라. 그러면 진짜 아픈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의라도. 어쨌든 제가 그때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로 해서 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교회에 오셔서 기쁨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도 만나시고 그러시고,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죽습니다. 안 죽으실래요?
안 죽으실래요? 죽지요. 지금 죽자는 건 아닙니다. 대강 누가 그래요. 이따가 돌아가실 때 그래서 아직 나는 안 죽을 거야. 돌아가실 때 그래서 나는 안 죽을 거야. 예, 우리나라 말이 재밌어요. 네, 집으로 간다는 것도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돌아간다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죽는 존재이고 끝이 있는 존재인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천국에 가고 아름다운 그 영혼의 나라에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거는 압니다. 육신은 죽어도 뭔가 안 죽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있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 가기 전에 저 대전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석 달 동안 그때는 더 심각했는데 의사들이 도저히 손을 못 쓸 정도로 제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은 그 다음 석 달 동안이고 그 전에 더 많이 망가져 있을 때 일단은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3일을 넘기기가 어려우니까 장례 준비해라. 제가 그때 현지 교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는 진짜 장례 준비를 했었습니다. 단을 만드는데 그 당시 3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꽃 이렇게 하고 그래도 현직의 교장이니까 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만 옛날이라서 저를 위해서 퇴직한 기념으로 금붙이못을 해준다고 모은 것이 150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단을 만들다가 보니까 300만 원이어서 이 150만 원을 어떻게 하면 채울까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얘기입니다. 3일만 있으면 이제 이 사람한테 이제 산소호흡기를 씌울 텐데 그 다음은 우리도 진짜 모르겠다. 이런 경우 사는 경우가 거의 없다. 100% 없다. 기록상 없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죽는데 남은 것은 장례 준비해서 이 사람 이제 묻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해라. 의사들이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놔두는 거죠. 저는 그때 보름 동안 말이죠. 이빨을 갈아가지고 여기 멀리 계셔서 제 이빨 못 보여드리겠는데 아까 목사님한테는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빨이 윗이빨하고 아랫이빨 이렇게 갈아서 일자로 됐어요. 나중에 치과 의사가 저를 보고 그래요. 밤새 이 갈고 주무세요? 그러죠. 저 이 안 갈거든요. 저는 이 안 갈아요. 근데 이제 치과 의사가 볼 때는 이런 이빨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름 동안 제가 이를 부드득부드득 갈았습니다. 24시간 갈았어요. 나중에는 이빨에서 나오는 그 가루가 이 혀에 이렇게 쌓여가지고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손가락을 긁어냈어요. 근데 그 중환자실 간호사들도 안타깝긴 한데 그렇게 안 봐주더라고요. 물 한 모금 먹자기도 안 봐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들 가만 안 둔다. 그러는데 지가 나오긴 어떻게 나와요. 간호사들이 볼 때는요. 간호사님 볼 때는 틀림없이 못 나가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했는가 봐요. 그냥 물건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꺼내면서 막 속으로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너들 얼굴 잘 받았다가 내가 틀림없이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복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소원이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그걸 수없이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 하루에도 몇 사람씩 죽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중환자실에서 제일 힘든 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숨이 끊어지는 데 와서 이 배를 이렇게 해서 눌러가지고 전애들도 숨이 끊어진 걸 다 아는데도 몇 분 동안 그 법칙에 의해서 희생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요 정말로 막 몸서리 친다니까요. 내가 죽어가면서도 죽은 거 알아요. 자기네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걸 하게 돼 있는가 봐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나도 죽어가니까 조금 후에 내가 당할 일이니까 내가 이 집은 나가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나서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이왕에 죽을 테니까 제가 소원이 가족하고 같이 있는 거였거든요. 병원에 가기 전에는 저 가족하고 별로 같이 있는 거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가 아프니까 기댈 데가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글 쓰니까 여자들이 이제 가끔 만나는 여자들도 있고 팬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팬들도요 병원에 문병으로 오는데 2번 이상은 못 오더라고요. 3번째 올 때는 우리 집사람 눈치 봐서 못 와요. 2번까지는 오는데 3번째는 이상하다고 우리 집사람도 생각하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3번째에 오냐. 그래서 그냥 부분 진짜 나를 생각한 사람은 2번 오고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요. 남자들은 더 와요.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불성실한 인간인데도 그 가족하고 같이 있었으면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그래서 내보내달라고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첫날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2인실로 나왔는데 2인실에 있는 그 환자가 기흉으로 허파에 바람 들어가서 수술한 사람인데 기흉?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그러죠. 막 웃는 사람 보고 저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여러분 허파에 바람 들어갑니다. 허파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바람이 새는 거예요. 숨 쉬면 이 공기가 이 몸 안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흉으로 수술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아픈데 내가 하도 소리를 많이 질러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독차지하고 1인실처럼 썼다니까요. 다음부터는요 배치를 안 해줘요. 하도 내가 소리 지르니까 24시간 소리 지르니까 그래도 안 죽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나중에 이제 제가 주사를 빼버렸습니다. 양쪽에 필요 없다. 그러고서 제가 이제 혼절했던 것 같았던 비몽사몽간인데 제가 이렇게 천정을 보고 누워 있는데 엎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누워 있는 건 누구고 엎어져 있는 건 누굽니까? 제가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배처럼 어디에 떠 있는데 보니까 이런 얘기 자주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텐데 너만 알고 있어야지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실 텐데 이 밑에 시커먼 물 같은 그런 호수 같은 그런 데에 제가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씩 그러면서 그렇게 이빨을 이렇게 갈면서 이빨이 반도막 정도로 이렇게 될 대로 그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요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고요하다, 평화롭다, 그 다음에 아픔이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인실의 환자가 밖으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소리 질렀던 인간이 아무 소리가 안 나도록 고요해지고 평화롭고 그리고 자유스러워진 거예요. 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무슨 숲을 같기도 하고 코끼리 같기도 한 것이 옆에 이렇게 불쑥불쑥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앞에 반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서 희끄무레한 빛이 나오더라고요. 넘어가고 싶었어요. 제가 넘어가는 거였어요. 정말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결론은 뭐냐? 인간은 죽고 싶어서 죽나 죽기 싫어서 죽나? 제 생각은 죽고 싶어서 죽습니다. 믿어지시지 않으시죠? 인간이 왜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인간이 가진 영혼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오는 반원 그 너머로 제가 가면 되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향기롭고 진짜로 아름다운 저 세계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말려요? 가는 거지요. 엎어져서 이렇게 천천히 아주 편안하게. 근데 그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뭐 알듯 말듯한 소리가 들려요.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 다 아시지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무엇인지를 그때 멘탈이 깨져가지고 기억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지? 도대체 아버지라는 게 뭐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아버지가 뭘까? 그런 정도로 제가 멘탈이 깨졌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아들아이가 금식, 낙상주의, 중환자 그 위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금식, 밥 먹지 마라. 그리고 낙상주의, 이제 넘어져서 이렇게 뼈 같은 거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걸 위에다 붙여놔요. 이것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 거 경험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24시간 그것이 붙어 있었어요. 저희 아들아이가 이거 그 전에 지 애비가 하도 헛소리를 하니까 아버지 저 있는 거 저거 뭐야? 금식이네. 아버지 금식이 뭐야? 글쎄 잘 모르겠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먹는 걸 금한다. 그게 금식입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버지 금식이 뭐야? 글쎄 금고기가 아닐까? 금고기가 아닐까?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금고기라고 하는 그 교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억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까지 이게 내려간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다 지우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러시아 동화를 갖다가 이제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인데 그걸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국어 교과서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더 이상 말 않고 입을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금식을 금고기라고 하는 인간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 저게 뭔가 하고 생각을 오래 했어요. 참 오래 했어요. 그 보니까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르는 대상이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사람 부르는 게 누굴까?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들인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부르지?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롭고 고요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저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부르지 나를? 빚쟁이가 빚을 진 인간이 빚을 안 갚고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그 빚쟁이를 막 붙잡고 막 못 도망가 하는 것처럼 저를 계속 아버지 하고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그 부모 중에 남자 부모를 부르는 말이구나. 나구나. 그리고 제가 아들인가 보다. 근데 부르는 이유는 모르겠다. 근데 저렇게 부르는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엎어져 있는 사람인데 무엇이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제 영혼이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은 사라져도 적어도 영혼은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영혼에 대해서 안내해 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주신 분이 목사님이시고 이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긴 어디로 돌아옵니까? 누워있는 인간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큰 통나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렇게 비틀어가지고서 방향을 바꾸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힘겨움 속에 제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요, 이 발바닥이 끈적끈적 하더라고요. 아니, 발바닥이 어디 있어요? 누워있는 인간이. 근데 여러분 쥐약 아시나요? 쥐 잡는 약, 끈끈이. 이 발바닥에 끈끈이가 붙은 것처럼 안 떨어져요,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 이렇게. 이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니, 누워있는 인간이 뭘 떨어져요. 근데 제한테 발바닥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돌아서서 통나무를 돌리는 것처럼 돌리고, 그리고 끈끈이가 붙어있는 쥐처럼 이걸 억지로 끌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제 아들아이가 3일 낮밤을
저를 불렀다고 그래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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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중에 보니까 제 아들아이가 이 양 코에 휴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코피가 나가지고 양쪽에다 이제 두 코기가 다 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그 아들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참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걔가 저를 살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집사람이 다른 병실에 입원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지금 어떻게 재현할 수가 없고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이렇게 좋은 것을 너희들은 모를 거야. 제가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당신이 술이 취해가지고 완전히 필링 끓였을 때 그때하고 비슷했다. 아주 얼굴이 무섭고 험악하고 막 어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이상한 얼굴로 이상한 곡조로 이상한 가사로 노래하더라. 노래 곡조는 잊어버렸지만 그 말은 제가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이렇게 좋은 줄을 모를 거야. 그 다음에 그 김한나 교수 담당 교수가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보고 환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교장이었거든요.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넣은 주사가 그 상처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주 확실합니다. 이제 선생님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보고 환자라고 안 하고 선생님은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와, 그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조금 생각해 보니까 괜히 돌아왔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빨이 반도막이 나도록 그렇게 득득 갈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거 불러줘가지고 말이죠. 그냥 갈걸. 그냥 갈걸. 갔으면 여기 다 못 오지요. 안 가기 잘했지요. 저 17살 먹기 잘했지요. 내가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온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꼭 이 얘기는 하고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제가 이쪽 이렇게 눕고 저쪽이 창문이고 그랬는데 이쪽이 벽이고 오른쪽 어깨 여기를 못이나 뭐 속옷으로 콱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이쪽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아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그 손수건 같은 것이요. 이쪽에서 제가 지난번에 그 집사람하고 유성 장로교에 가는데 이 얘기 안 했다고 오늘 가거든 꼭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손수건 같은 것이 팍 아파갖고 찔러가지고 쳐다보니까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환상이겠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병실 천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병실 천정이 하얗습니다. 근데 이게 싹 올라가니까 천정이 이게 동그랗게 원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이 파란 옥빛으로 이렇게 물들었더라고요. 그 사이로 이렇게 이 천이 아마빛인데 지금 강대상 저런 강대상보다도 조금 흐린 요런 빛깔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천장에 구멍 뚫린 그 동그란 우물 같은 데로 사라지면서 천장의 우물이 천천히 다시 흐려지면서 다시 하얀 게 되더라고요. 그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여기서 이렇게 천이 올라가는 거 봤어? 그랬더니 헛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로 이게 뭘까? 그래서 두 가지를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이 당신 선생님 상처 부위로 뱃속에 있는 쓸개가 완전히 터졌는데 거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학교로 돌아가서 선생 노릇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얼만큼 찔긴 인간이냐면 뭐 성경에 나오는 도마나 이런 사람처럼 많이 의심 많고 찔기고 그런 사람인데 뭐 그렇게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이제 믿으시니까 그거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일어나지 못할,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왜 믿어요? 근데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따라서 모두 기적의 사람이고 우리는 그 기적을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적을 맛보고 기적 속에서 사는 사람이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내 인생의 모든 총량 중에 첫날이고 새날이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 첫날과 새날에 나는 첫사람이고 새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생각만 해도 우리가 우울증에서 불행감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강 보면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럽고 그 사람한테 늘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한강 소설가가 노벨상을 문학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내가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받았을까요? 내가 받았을까요?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받았습니다. 시인이 받았을까요? 소설가가 받았을까요? 더 많이 소설가가 받았죠. 소설가 중에서 여자 소설가가 받았을까요? 남자 소설가가 받았을까요? 답이 나오지요. 한강 소설가 50대 조금 초반이에요. 늙은 소설가가 여자가 받았을까요? 젊은 여자가 받았을까요? 50대 초반의 여자들이 받았습니다. 아주 딱 떨어지죠. 50대 초반에 소설 쓰는 여자 소설가. 미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놔둡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왔잖아요. 노벨문학상을 못 받았지만 나는 여기 왔잖아요. 내 책도 여전히 잘 팔리잖아요. 여러분, 베스트 완. 내가 베스트 완이 아니면 안 되겠다. 길을 쓰고 이기고 다 뒤로 물러나. 내가 1등 할 거야. 그렇게 뒷발질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온리완이 좋지 않을까요? 오직 한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이다. 귀하다, 아름답다, 최고다. 어쩔래? 자세히 봐,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사실은 내가 나만 그렇다 썼어야 되는데 그날 약간 삐딱해 갖고 너도 그렇다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제가 나태주잖아요. 저는요, 나를 태워주는 사람이 계속 있어요. 나 좀 태워주세요, 나태주. 아니, 용산역에서부터도 우리 강 목사님이 저 태워줬잖아요. 일단 나 태워줄 거예요, 안 태워줄 거예요? 그럼 나 이름 가를 거예요, 안 태워주면은. 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당회장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세요. 공주까지 데려다 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왜냐하면 내가 저기 표를 끄는 게 있다고요. 그냥 용산역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제가 나태주예요. 제가 공주역 내리면은 10시 몇 분이에요. 그래도 태워줄 사람이 있어요. 누가 태워다 줄까요?
택시기사가 데려다 주죠. 아니 누가 데려다 줘요? 택시기사가 데려다 주죠. 내가 나태주인데.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풀꽃이라는 시를 쓰고 이름이 나태주라서. 패러디가 많습니다. 풀꽃.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럴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만 빼놓고.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패러디. 자세히 봤더니 키가 빠졌구나. 키가 작구나. 오래 봤더니 머리도 빠졌구나. 자세히 봤더니 키가 작구나. 오래 봤더니 머리도 빠졌구나. 근데 머리 빠진 거 오래 봐지 않아도 되는데, 언뜻 봐도 되는데, 나태주가 그렇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만 그렇다 하지 말고 너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제가 시집이 잘 나가요. 그래도 아주 잘 나갑니다. 많이 나갑니다. 누구 때문에 나갈까요? 여러분들이 사주셔서 나간 겁니다. 내가 윤복희는 아니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시집을 사주시니까 제가 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출판사들이 난리예요. 한 달이면 몇 번씩 나한테 책 내달라고 웃거든요. 온 거. 이제 없다고요.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여러분들이 책을 사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내는 사람이 됐잖아요. 1년에 20권 냅니다. 제가 책이 220권이에요. 220, 올 지나면 240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권이 한꺼번에 나올 테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시집 중에 제일 많이 나간 책이 꽃을 보듯 너를 꽃을 보듯 나를 봐라 했더라면 절대로 안 팔렸을 거예요. 제가 왜 꽃입니까? 여기는 할배지요. 그렇지만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가장 힘든 거는요, 자존감이 떨어졌다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요, 다 각각 자존감이 떨어졌대요. 제가 강연 다니다 보면요, 정말로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시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냥 있을 만한가요? 꽃끈을 아이에게 물었다.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었을 때 찾아와 울어줄 거지? 이 다음에 나 죽었을 때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눈을 보여줬다. 이 시 때문에 어떤 애가 살았대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절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맨바닥에서 절해갖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것도 30대 초반인 이쁜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지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리고 시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과 제가 헛소리 않기를 제가 기도를 하긴 했는데 헛소리를 안 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끝내면서 시 몇 개를 읽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떴습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무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꾸지꾸지하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은 고귀하고 유일하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당을 쓸어도 교회에 와서 좀 청소를 해도 봉사활동을 해도 이거는 엄청난 위대한 일이다. 지구 한 무퉁이를 살리고 지구 한 무퉁이를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은 더욱더
지구를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시다가 미리 천국 같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천국에 가셔서 만날지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난 5월 아버지가 5월 22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죽으면 만날지 모르겠어요.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제 소관이 아니고 만나지면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은 더 보태보려고 합니다. 여기 서서 우리 목사님 지켜보시는 그 힘으로 제가 1시간 동안 발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 자리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갑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목사님도 그렇다. 한 번만 더 하시죠. 자세히 안 봐도 예쁘다. 오래 안 봐도 사랑스럽다. 우리 교회와 우리가 그렇다.